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첫 강의로서 전체를 개관하고 그리고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전체를 결론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중단원 8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것을 어저께 잠깐 제가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로봇의 시대고 수술도 로봇이 하고 로봇이 성경도 더 잘 가르쳐 주고 목사님들보다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저도 이 AI 보고 들어보고서는 깜짝 놀랐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데, 물론 이제 구속사적인 거라든지 적용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죠. 그렇지만 신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목사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가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뭐 하지?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저께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후회만 남기고 실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봇이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답을 안 드렸어요. 어, 못하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목사님들은 그 로봇이 못하는 거,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로봇이 못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은 못 받아요. 줄 수도 없고. 왜 못하느냐? AI는 자료에 의한 거지 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중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중생한 자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갑자기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예정자, 택한 자들이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념이 신앙이 다르다든지 하는 분들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받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성이 충만해져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은혜로워요. 일단은 대화라든지 강의라든지 설교라든지 모든 것들이 은혜스러워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는 유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건진다, 뭐 어부라든지 뭐 세리라든지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부가 제일 많아요. 그런 분들이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2장부터 설교하는 거 보세요. 못 따라가요. 대학원 할아버지, 박사 할아버지 이라도 못 따라갑니다. 구약을 착착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선지자들이 한 말을 쫙쫙 연결시켜 가면서, 그래서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2장에서 3,000명, 3장에서 5,000명, 4장에서 5,000명,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정도면 되고, 거기서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증인으로 못 살아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중단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중단한 주제는 8가지예요. 사도행전 8가지로 개관을 했어요. 첫째가 1장부터 2장 묶어요. 성령 약속, 성령 강림, 교회 태동,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묶여졌어요. 성령 약속, 성령 강림, 교회 태동. 두 번째는 교회 성장, 교회 확산이라고도 하고, 네 번째 5장부터 7장까지는 핍박과 순교,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흩어지는 교회들, 그 다음에 5번째는 교회 확산, 9장부터 12장, 사도 바울의 개종과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13장부터 21장까지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기록을 했고, 7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로 출발하는 배경이고, 27, 28장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전도한 내용들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자세하게는 할 시간이 안 되고 조금씩 더 요약을 해서 훑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 47절까지는 성령 강림과 교회 태동이라고 했어요. 약속, 그러니까 성령 약속, 성령 강림, 교회 태동, 이렇게 3가지인데, 1장은 약속입니다. 1장. 그리고 2장은 성령 강림과 교회 태동이에요. 예수님께서 4가지 언약을 세웠어요. 가장 거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고 그러면은 바로 1장 4절, 1장 5절, 1장 8절, 이렇게 3절이고, 이것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은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명령입니다. 약속과 명령. 그리고 성령 강림은 시대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후회만 남기고 인생을 실패합니다. 뒷북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봐야 돼요. 지금은 묵상하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때가. 무슨 때냐?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예요. 거두절미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그 다음에 돈. 그냥 돈에 정신을 다 잃어버려요. 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돈. 심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심각한데, 예수님도 돈 주면 예수님도 팔걸? 그 정도로 그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 막 배신하잖아요. 한 거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했다 그러고. 그 왜 그래요? 다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절대로 모른다고. 아주 그냥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런데 나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믿음을 언제 팔아먹을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요. 자, 그 다음에 3장, 4장은 교회 성장과 교회 박해가 시작되는데 사도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3장에서. 그리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가는데 또 4장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생활,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이 나와요.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를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가말리엘이 말리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는데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당하게 부활을 증거하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그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자, 교회는 핍박 속에서 점점점 확산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의 열매가 여기에 7장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흩어지는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라고 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로 통해서 다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쫓겨 다니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전도해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위축돼가지고 구석에서 처박혀서 죽은 사람 같이 살겠죠. 조용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순교할 수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9장에서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데 빌립 집사의 기록이 나와요. 8장에서 막 병을 고치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가서 요한하고 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8장에서.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 가자지구,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인데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쪽이에요. 거기에 그 내시를 가서 전도하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성령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들, 그 다음에 사도들을 성령님께서 어디 가라, 누구 만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응해 성령님을 나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섬기고 살아야 바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은 다 허상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다.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해요.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에
8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룻다로 가가지고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욥바로 죽은 다비다를 또 가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던 차에 이제 고넬료 심부름 하는 사람 종이 베드로를 데리러 옵니다. 9장에서 이제 그 고넬료 과정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장 9장이 아니라 10장에서 고넬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11장에서는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그 당시엔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데리러 고향으로 갑니다. 가나인가 어디 그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의 그 고향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다가 왜냐하면 안디옥에 너무 부흥이 막 갑작스럽게 돼가지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러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그 안디옥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차에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1년 동안 그 두 사도가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갖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또 돌아옵니다. 이제 센터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해요.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최초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차 파송해서 상당히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옵니다. 14장에 돌아와요. 13장에 출발해가 14장에 도착하고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바나바 안디옥에서 문제가 생겼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것에 그 사도들의 정답을 받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하고 사울이 갑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유대교에서 넘어온 개종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서 4가지 피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하여튼 4가지입니다. 4가지. 그 4가지를 정리를 하고 이제 그 4가지만 지키면 구원 거듭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원칙을 세워서 바나바하고 사울은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또 누구하고는 또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줬더니 그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바울하고 그 마가 문제로 인해서 많이 다퉈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하고 소아시아로 가고 또 바나바는
바나바는 누구하고 같이 또 이 바다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남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바나바는 안 나와요. 등장 안 해. 왜 안 등장하느냐? 누가가 바울을 따라갔어요. 내가 볼 때는 왜 바울을 따라갔느냐 하면은 바울이 외국어를 할 줄 알아요. 헬라어를. 그래서 헬라를 그 선교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아무래도 낫겠다 싶은 생각, 제 추측에 이거는요. 예,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바울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의 그 모든 행적이 다, 에,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다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정경으로 채택될 때 가만히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어, 팩트 중심으로 잘 기록했다고 이제 인정을 해서 정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누가가 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3장부터 21장까지, 그러니까 1차, 2차에는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고, 3차에는 에베소 중심으로 헬라도 가지만은, 아덴도 가지만은, 에베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처음에는 아지트였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전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안디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다 중요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1장 26절까지가 이제 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또 그 헌금 모아가지고 에베소에서 헌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제 잡힙니다. 잡혀서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고, 재판 받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위험하니까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어, 그 그 총독이 그리로 옮겨가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또 재판을 받아서 이 로마법은 그 피고인들의 진술을 다 듣고 그 재판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한테, 가이사 황제죠. 그러니까 황제한테 재판 받겠다고, 여기는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쪽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이사가 있고 가이사랴가 나오는데,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주수도예요. 수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요. 예수님 당시에서 아마 옮겼는지 하여튼 가이사랴가 수도가 돼요. 가이사랴는 지중해 바다 시리아 쪽에 있는 데인데, 갈멜산 밑으로 한참 올라가면은 가이사랴가 있어요. 거기서 어 그거를 재판 받고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어요. 그 총독이 그리로 이제 보내서 이제 21장 27절에 가이사랴 출발을 해서 중간에 이제 풍랑을 만나고 276명 다
전도하고 또 멜리데 섬에 가서 또 멜리데 섬 사람들 다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도착해서 로마에 가서 또 전도하는 장면. 그러니까 제가 이 사도 이 행전을 연구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전도하고 풍랑을 만나도 전도하고 재판을 받아도 전도하고 다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는 내 삶에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와 연관성을 지어야 되는구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아니, 감옥에서도 어떻게 전도를 해요? 어? 또 풍랑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하나님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은요. 다 전도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원 8개 중심으로 한번 줄거리만 훑어봤고 사도행전을 5단계로 요약을 해보면요. 천국은 5가지 과정으로 완성된다. 천지창조, 아브라함 언약, 예수님 초림, 성령 강림, 예수님 재림으로 시작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왜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결론은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다 전도와 연관을 시키는데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면은 주인이 말을 하면 돼. 주인이.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비하지만은 나는 계획을 세우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뜻을 이루시는 분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루려고 하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루시려면 이루어진다. 성령님이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전도를 하고 나는 성령님을 쫓아다니기만 하면 된다. 말해라 그러면 말하고 어디 가라면 어디 가고 누구 만나라 그러면 누구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잘났다고 하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 시대는 2025년 현재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 시대는 2025년 12월 현재 진행 중. 그러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중세교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속사도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다. 중세교회가 있고 근대교회가 있고 1700년대부터 1500년에 종교개혁, 1700년대 선교 시대가 열리고 지금까지 선교 시대가 열렸잖아요. 재림 직전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결론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태동시키는데 그때 바로 성령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이제 구약의 시대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성령 시대예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십자가는 달아났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중세교회 같이 썩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의식만 있어요, 의식.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도 행적이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리고 성령행전은 지금 진행 중이다. 지금 진행 중이다. 오늘 그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입니다. 너희는 48절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린 증인입니다. 근데 증인이 경험이 없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오증 그러니까 선서하고서나 재판 받을 때 증인 쓰잖아요. 아닌 걸 기라고 하면 감옥 가잖아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지기 전에 전도하라 이거 하지 않았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사역한다고 해봤자 승산이 없어요. 신령만 고달프고 힘들고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죽을 지경이야.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신바람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증인들이다.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중생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AI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은 있지만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좌파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이념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순교를 각오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몸살이고 이러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을 지켜야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교훈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중단하라.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중단하라. 좀 극단적인 것 같으죠?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봐요. 뭐라고 했어요? 49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래요. 빨리 가서 전도해라. 안 그랬어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받은 사람은 받은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유지하는 게 더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중단하라.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일이 열매가 없어요. 자기가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지 열매지. 지가 열매라고 해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지 하려면요. 모든 제품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천태만상이잖아요. 옷 한 벌에 10,000원짜리도 있는가 하면 손흥민이 입고 있는 게 그게 500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여기 세탁소 있는데 이 아래층에 세탁소 그 사장님이 그러는데 뭐 1,000만 원, 500만 원, 와이셔츠 아니면 150만 원.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게 150만 원짜리인지 뭔지. 근데 에, 야,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솔로몬의 그 화려한 의상과 영광과 옷도 들에 백합하면 못하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뭐 솔로몬보다 더 잘 입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헛눈 팔지 말고 오직 천국에서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제가 그 매일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읽으셔야 돼요. 그 읽으면서 그 이름 부를 때는 크게 낭독을 해서 이름 지금 59명이에요. 그 59명 이제 60명 되면은 여러분들 한 분씩 이렇게 인도해서 120명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그 명단에 올라가면은 59명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러니까 59명이 다 기도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해요. 저는 그 이름 다 불러가면서 매일 하루에 2번 내지 3번씩 2번 내지 2번은 틀림없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성령의 불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불을 부어달라고 그 50명, 60명, 120명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기도팀을 이제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기도팀들이 같이 서로 기도해 줘. 지금은 오직 성령, 딱 단일 주제지만은 이제 이 사경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제 정리를 해서 기도 제목을 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로 뭉쳐서 어, 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협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지원도 할 거고. 그래서 같이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서로 도와주가 가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은 로봇한테 AI한테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AI를 이길 수 있다. 이기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병이 치료 안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내가 첫째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져. 엄청 당당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하늘의 주권자, 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면은 성령 충만하면 믿어지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지금의 신앙이 바뀌지 않는다. 지금 신앙을 가지고는 어쩌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내가 생각을 해도 저는 이 세상에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쳐 죽일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그래요. 어. 나는 여러분들의 죄를 모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억만 가지 죄를 진 사람이다. 하나님,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번 만번 한들 그게 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성령의 회개를 시키면은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옛날 고리짝에 지은 죄까지 예수의 피로 눈물로 다 씻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이제 어저께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 다음에 말씀 훈련, 적용 훈련 이런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폭 쏟아버릴 수 있거든요, 은혜를.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요. 훈련은 전투다. 우리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하면 맨날 그거 외워서.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생활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예배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50년 예배 드려도 안 변하잖아요. 왜 그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적용 훈련이, 말씀 적용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쫙 한번 훑고 66권을 통해서 한번 훑고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나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